제가 이번에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간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이 천사 이슈예요. 이 천사가 이제 나중에 타락한 장면까지 그것을 왜 타락했으며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으면 우리가 평소에 다 들어왔지만 좀 더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같이 시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제 같이 말씀에 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창조가 있을 때 창세기 창조가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그 전에 또 창조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요한복음의 창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창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창조, 이 창조하셨을 때, 천사를 창조했거든요. 천사도요. 근데 사람은 천사보다 미리 창조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서 이제 넘어갑시다.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천사는 누가 창조했나요? 그럴 때 이제 좀 뭐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렇지만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꽉 맥혀버려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오케이, 28장. 그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이제 신약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서 한번 요 말씀을 이제 기억해 두세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우리 한번 같이 열어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24페이지. 324페이지. 직접 한번 눈으로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요 말이죠. 지금 우리 태초가 지금 이렇게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만물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천사의 계급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여기 뭐 있었어요? 정사나 보좌나 정사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천사들의 하나의 계급의 한 사회의 한 분들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요. 우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창조했느냐?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적어 놓으시고. 그럼 우선 천사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요 천사 그러는데요. 천사가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 이름을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 그래요. 말라크. 내가 이렇게 말라크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건 히브리 말이 아니고 그리스 말이죠. 헬라 말이요. 헬라 말로 우리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엔젤. 또 그 엔젤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이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앙겔로스.
항상 헬라 말은 뒤에 오스, 무슨 오스가 끝나면 여기 남성 명사라는 소리인데요. 앙겔로스. 다시 말해 이 앙겔이요. 앙겔. 천사가 여자 천사는 없어요. 남자 천사들. 그래서 앙겔로스 그래요. 이제 이것을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소위 메신저라는 소리죠. 메신저. 본래 이 이름 자체가 의미는 메신저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전달자, 이렇게 전달자 또는 심부름하는 사람, 하는 분, 심부름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성서에서는 사자라는 말을 썼어요. 사자라는 건 이게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럴 때 보면 이 사자가 원어를 두면 이게 구약에서는 말라크 이렇게 써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앙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성서에는요 이 앙겔로스에 대해서요 말라크에 대해서 좀 특수하게 또 이름을 붙인 것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요. 욥기 같은 데는요. 욥기에서는 욥기 1장 6절이나 또는 2장 1절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 천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우리가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이 욥기에서는 천사를 지칭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또는 시편에서는요. 시편 29편 1절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 썼냐면 권능 있는 자 이런 말로 썼어요. 권능 있는 자. 또는 시편 89편 5절이나 이런 데 보면 또는 다니엘서 4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천사를 뭐라 불냐면 거룩한 자 그랬어요. 이렇게 천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또는 이제 천사의 무리들을요, 우리 말에 쓰는 그 천군 천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천군, 그러니까 천군. 이 군이란 건 군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무리 군자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리들, 그래서 들을 때 어떤 무리냐? 천사 무리들을 말할 때. 천군 그래.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천군 천사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라는 소리. 예. 영어로는 그것을 heavenly host 그래서요. 영어 혹시 관심 있는 heaven이라는 heavenly host 그래서 여기다 s를 붙였어요. heavenly host 이렇게 붙였어요. 천사들. 예. 이런 건 누가복음 요거는 2장 13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천군들이 여러 천사들이 그런 소리. 천군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그냥 그렇게 적어 나갑시다 우선요. 우리가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좋아요.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사의 특색을 좀 봅시다. 특성. 천사의 특성들이 많아요. 특게요. 첫째, 제가 여기다 이제 적절하게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첫째, 죽지 않아요. 제가 써드리는 게 낫겠네. 죽지 않아요. 천사는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천사는요, 거룩해요. 그리고 천사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수해요. 무수하다. 수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천사는요,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권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섯 번째, 천사는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아무나 천사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너 천사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발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사는요, 권위를 존중해요. 이 계급사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해요. 그
그 다음에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천사는요, 순종 잘해요. 그 다음에 천사가요,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천사가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 사이는 우리 지난번 봤지 계급 사이예요. 이 모두가 다요, 천사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천사의 특성들이. 예. 그런데요, 이 천사의 특성만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의 임무를 좀 봅시다. 천사의 임무, 하는 일들이요. 보면은 천사는 사람을 인도하는 일, 가이드 하는 일, 인도. 가이드 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뭐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는, 프로텍트하는 이런 일도 해주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배달해주는 또는 전달해주는 또 우리에 가는 방향 제시해주는 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런 일도 하고요. 8번째,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는 일인데요. 이런 일은 여기다 제가 썼고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일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 천사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에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부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에요. 요거 서반트예요.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분들은 집안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상속권이 없어요. 우리는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는 큰 영역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이분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로 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정돈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사회요, 이 계급사회, 천사는 계급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했죠. 9가지 계급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참고로 또 적어 놓으시고요. 천사와요, 이제 새 제목으로요, 인간과 천사의 유사성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천사와 우선 유사성을 하나 봐요. 첫째 유사성은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요, 서로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무소부재해요? 무소부재란 말 알죠? 아무데나 그냥 동시에 여기저기에 있어요? 못하죠. 꼭 제한된 곳에만 있죠. 그렇죠? 이걸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천사도 그래요. 천사도 무소부재해요. 천사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수지에 지금 와 있으면 그 천사가 동시에 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동시에 계시고, 예? 뭐 유럽에도 동시에 계시고. 그런데 천사는 무소부재함이 아니죠. 하지 못함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천사가요. 다시 그러니까 행동에 제한을 받아요. 행동에 제한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또 비슷한 점이요. 천사는 전능하지가 않아요. 전능하지 못하다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들이 무소부재하고 전능하다고 생각. 전능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말이죠. 이것이 없어요. 예, 전능하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전능하지 못해요. 지혜는 있지만 전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 전능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건 지금 능력 부분이거든요. 힘. 능력인데요.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안에서밖에 못해요. 우리보다 센 건 약간 세요.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세요. 훨씬 세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야지만 돼요. 지난번 쓰나미 사건도 아마 천사들을 시켜서 지구를 한번 흔들어 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구체하게 지구를 흔드셔야 않으세요. 천사들 보고 얘들아 가서 한 몇 명만 보냈을 거예요. 가서 좀 흔들어 놔라. 흔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 다음에 전지하지 못해요. 네, 전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요, 사람보다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랬어요. 나의 재림의 때를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천사도 모른다. 네, 재림의 때를. 예수님은 아시지만 겸손한 의미에서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지만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 예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환원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천국 갔다 온 분 그러잖아요. 내가 곧 내려온다.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곧 내려온다 그러죠. 예. 이해되세요? 예. 이 천사들은 뭐 하냐면, 천사들은 사람과 같은 비슷한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항상 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악령들이에요. 악령들과 대립관계에 있어요. 악령들과. 우리도 악령들과 대립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악령들과 대립관계에 있어요. 네. 또 여섯 번째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천사들도 이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천사들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 모습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원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예레미야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말만 하는 것뿐이죠.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천사는요. 또 천사가 사람과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경외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하래요. 여기 뭐 시편 여러 군데 있지만 10편 103편 20편 20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듯이 천사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한 가지 더 하면요. 이 9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천사가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인격화라고 그럴까요? 인간화돼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해요. 성육신화에 천사가요.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말도 하고 사람의 밥도 먹고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저 차원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차원을 낮춰서 사람이 되듯이 천사도 차원을 낮춰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성서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같은 데도 그래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창세기 18장에 전체가요.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 나머지 두 분은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뭐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잖아요. 이런 일을 그 소돔과 고모라도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나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요 그 도시 하나를 그냥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람과의 그 유사성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더 좀 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천사에 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스타디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골라놓은 것들이 이 천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럴게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받는 대상이 돼요.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심판받는 대상이 요한복음 16장 11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3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12번째 마지막으로요. 요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는 거,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요 천사들도 보면요.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죠? 예.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조금 되시겠죠? 조금요. 자, 그러면요.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을 좀 봅시다.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 첫째는 이 천사는요, 남성밖에 없어요. 남성만 있다. 여자 천사가 있다는 게 성서에 없어요. 그리고 사진, 어디나 그림 봤어요? 여자 천사 봐서 치마 입은 천사 봤어요? 봤다면 아마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단어가 천사를 볼 때 대명사를 쓰면 he라고 쓰죠. he, 그 사람. 그러지 she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 항상 남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여자 천사가 없으니까 시집장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시집장가 안 갔는데 왜 이렇게 꼬마 천사들이 가끔 있어요? 꼬마 천사들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암에 걸려서 이게 폐암인 모양이에요. 이제 수술했는데 기침을 자꾸 해야 된대요. 수술한 후에. 근데 기침을 자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졸리니까 웬 할머니인데 기침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이분이 자는데 말이죠. 어린아이 천사가 넷이 와가지고 자기 침대 네 군데, 네 코너에서 침대를 자꾸 흔들더래요. 그래서 깨가지고 또 기침을 하고 좀 잘라 그러면 또 와서 흔들고 말이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기 천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애기 천사들이 조그만 애기들인데 침대를 막 흔들 정도면 힘이 센 모양이죠. 애기 천사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천사들이 결혼해서 애기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애기 천사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천사들이요. 두 번째요. 옷을 입은 걸 보면요. 옷이요. 천사들이 옷 보면 대개 무슨 옷이에요? 대개 흰 옷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흰 옷 입죠. 똑같이요. 천사처럼 흰 옷 입는데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을 요한이 보면요. 흰 옷만 입었지 않았어요. 거기다 무슨 옷 입었죠? 빛나는 옷, 막 그냥 광채가 나는 옷이에요. 하얀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은 하얀 옷만 입은 분들이 있고 왜 하얗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얘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광채 나는 옷을 입어야지만 그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채의 정도에 따라서 그분의 하늘나라의 그 계급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이제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려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내가 많이 성화됐을 때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죠. 이 천사는요, 여러 모습으로 변모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를 못하는데 옷만 그냥 좀 딴 걸로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천사는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말이죠 사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독수리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소의 모습으로 막 있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모습이 막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많아서요. 그 다음에요. 천사는 사람과 차이점이 따라가 뭐냐면 천사는 날아다녀요. 그렇죠? 천사가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겠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도 뭐 수영을 하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또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천사는 힘이 세요. 힘이 세다. 그 다음에 천사는 우리보다요 당분간 지혜스러워요. 당분간이요.
몇 번째입니까? 7번째. 또 천사는 우리는 육이 있는데 천사는 육이 없다. 천사는 뭐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처럼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육은 없어요. 천사가요. 8번째 천사는 죄에 대한 구속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천사들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사는요, 타락된 사탄 일부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성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혈로서 구원을 하는데 왜 천사들은 안 할까요? 모습이니까. 맞았어요. 모습과 자녀의 차이점이 여기. 모습이니까 안 하셨어요. 모습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딴 데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그래도 데리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사와 우리 사이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겁내시면 안 되죠. 천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천사는 우리가 다뤄야 돼요. 어떻게 다룹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다루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천사가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비신도들을요, 비신도들, 마귀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천사 사용해요. 천사를 사용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히 소위 계급이 높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계급이 높은 크리스천들이 천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10가지가 천사와 사람과의 차이점이. 우리 아바는 부흥회가 아니고 이게 학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준비치 않네요. 제가 제목을 또 하나 새 제목을 드릴게요. 천사의 능력 범위에. 여기 또 소제목이에요. 첫째요, 대인관계, 천사와의 대인관계에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됨. 그래가지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요. 야곱이 천사하고 한번 싸움했죠. 사람과 똑같이 사람과 행세해요. 어떤 때는 거지가 돼가지고요. 거지가 돼가지고 사람한테 돈 좀 드시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거지가 천사였다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시킨 그 범위 내에서만 해요. 천사는요. 그래서 이제 능력 범위 사람이 됐지만 자기 뜻대로 못 돼요. 하나님이 시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키는 범위 안에서 만 해요.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요, 천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하고 같이요.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또는 경배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과 같이 하면서 사람을 도와줘요. 예. 이 사람과 관계된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천사가 와서 도와야겠네. 네, 됐어요. 말하니까 금방 와서 도와주네. 이게 몇 번째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사람과의 세 번째는 사람을 이제 보호하시죠. 보호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보호천사를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은 우리 한빛교회가인들은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보호천사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경호원을 붙여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경호원을 붙여주세요. 이 보호천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uardian angel이라고 그래요. guardian angels. S 붙이면 여러 개란 소리예요. 요건 같이 외워두는 게 guardian angels. 한번 발음해 볼까요? guardian angels. 예, guardian angel.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guardian God라고 있죠. God. 예, guardian angel 보내주십시오. 보통 이제 보호천사는 한 명만 해도 충분해요. 보호천사가요. 충분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아바떼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 이야기인데,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누가 이제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제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그분 이름이 막 유명해졌을 때예요. 그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보호천사가 둘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 이름까지 나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저거래요, 날 보고. 그럼 이름 보니까 이텔리 사람의 이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천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두 이름을 내가 성서에다 적어놓고 항상 그 이름을 불렀어요. 얘들아, 나 따라다니느냐? 내가 점검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이 과거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같아요 하면 좀 이상하지 미안하죠. 따라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이 가디언 엔젤은, 이 보호천사는 어떤 사람에게 따라다녀요? 성서에 보면요. 첫째,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잖아요.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한다 할 때는 두려운 게 아니죠. 존경심도 있고, 또 고마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보다는 그런 걸 영어로 여기 성서에서는 경외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고, 또 이분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가지고 항상요. 또 이분이 조금 더 크게 잡아서요. 이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한번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그래서 이분 보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계시구나. 이분의 장중에 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요. 첫 기도의 첫 마디가 이 기도가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놓고는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먼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위대하시군요. 위대하다는 말은 크고 아주 웅장하다는 소리죠. 지금 별을 보니 이 모든 별들을 다 한 손에 쥐고 계시군요. 예? 삼라만상을 보면서 자기가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을 보면서 저 많은 산들 다 만드시고 저 안에 있는 모든 개미까지 다 장중에 두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개미가 지금 여기에서 저리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놈이 옮겨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여기 막 개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 인구들을 다 보는 거예요. 보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전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하는데 이게 막 눈에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중에서 지금 움직여가는 거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요. 예? 소련이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인이 여기 많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이 말이죠. 오일이하면 많아도 저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 네. 그래서 그 기도만 하다 보면요. 30분, 1시간 금방 가요. 예? 금방 가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먼저 듣고 싶어 해요. 예, 30분, 1시간 그것만 명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리고는 조금 수준을 좀 내려가지고 이제 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내 가장 생각나는 게 어머니들 자녀들 아니에요? 그쵸? 아이고 우리 아들놈 분이 하나님이 장중에 지고 계시군요. 내 딸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군요. 하나님이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다 가요. 끝나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지 않지만 저놈들 그대로 놔두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숨을 쉬고 있네요. 한번 우리가 심하게 아파보면은 그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네요.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내 목숨 걷어가시면 나 다 놓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 숨쉬게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끝나죠? 내가 이거 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난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내가 의존하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매일요. 이걸 꼭 뭐 정해진 시간에 하면 더 좋지만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이 운전대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종착 내 어디까지 가지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도착했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 도착했으면 입에서 자동을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찬양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 안 되겠어요? 네?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안 살면은 지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이 나를 흥분 안 시켜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위대하신 이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는 뭘 주신다? 보호천사를 항상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성경 구절 아세요? 시편 34편 7절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보호천사를 어떤 분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예요. 시편 잊어버리셨어요? 10편 몇 편이? 91편이죠.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0편 91편 1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거기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뭐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보호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지존자라는 영어로는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의 은밀한 곳, 보좌예요. 그 보좌에 거하는 자는 그 보좌에 내가 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그 영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내 영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보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좌에 기도를 하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딱 하면 벌써 내 환상이 말이죠. 내가 보좌에 올라가 있고 보좌 밑에 내가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 모습도 보이고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요한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도 그런 기도하고요.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보좌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예. 그게 어디에 나와요?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지면은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하늘 보좌를 볼 수가 없어요. 은밀한 곳에 거하지를 못해요. 이 순수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마음이 내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내 영이 맑아지지가 않죠. 근데 나한테 내 욕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도 내가 사무실에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이 아바, 이 세미나가 조금이라도 황용현이라는 나의 이름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제 이 마음을 다 불태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해요. 예?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아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또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로 듣는 분들이 이 아바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움의 세력이 쫓겨나서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닙니까? 황용현의 이름 날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마음 내 속에 요만큼도 없게끔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다 씻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기도 안 해요. 주님, 이 아바에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이 아바가 그냥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아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 사역이 더 많이 알려지고, 이 아바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못된 기도예요. 누굴 위한 기도예요? 예?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순수한 기도. 영어로 퓨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퓨어해지도록, 네. 그 마음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퓨어해졌잖아요? 순수해지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래. 주님,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갔을 테니까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 잘하든 못하든 성령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내 욕심을 자꾸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생기잖아요. 또 없애야 되고, 또 없애야 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잘 이제 되면은, 그때 되면은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길게 하지 않아도 1, 2분 안에 내가 보좌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1시간을 주여 막 해도 이게 보좌로 안 올라가면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문제는 마음이 우리가 순수해져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무슨 기도 하시는 제가 가장 좋아할까요? 저분이 마음이 순수해지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거를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가장 바라는 기도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죠. 예. 이 천사의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한 1, 2분만 더 하고 이제 끝내죠. 여기 지금 이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도 까먹었네. 천사의 능력에 관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천사가 능력들이 우리보다 꽤 많은 것 중에요. 큰 능력 중에 아까 제가 그랬죠. 천사가 여기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 4번을 할까요? 하나님이 천사가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거나요. 또는 처벌을 내리거나 이 벌을 내릴 때 천사 사용해요. 천사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 소돔 같은 거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 그 지구를 흔들어 놔가지고 밑에 있는 음부가 막 흔들려서 거기에 용암들이 나오고 그랬다.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이 천사를 사용해가지고요. 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냥
아수르 병사를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인 일도 있어요. 예. 성경 구절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인들이 그냥 전멸을 당했어요. 이 천사들에 의해서요. 천사가 그냥 한두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보호천사 있는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겁나죠? 보호천사 있는 사람을 만약에 보호천사가 마음이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졌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서 내가 가서 그 사람 좀 혼내주겠습니다 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보호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제가 바라기는 주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호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아멘을 안 합니까? 몇 사람밖에? 이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 간절한 마음이. 제가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간구를 했으면 아멘 했으면 이 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야죠. 뭐 안 연 사람은 늦었어요. 안 돼요. 미안해요. 이 천사가 말이죠. 우리 놋을 구출한 거 생각나세요? 놋도 구출한 것도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요. 놋의 부인 말 안 들으니까 보호천사가 싹 빠져버리니까 뭐가 돼버려요? 예?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요. 예. 이 천사가 하는 일은 계시록에 굉장히 많아요. 이 계시록의 이 7년 환란 때의 천사들이 하는 일들 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내가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요. 이 태양의 열을 식히는 능력도 천사들 갖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 자연 자원을 파괴하는 일도 이 천사들이 다 하고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천사가요, 천사끼리 또 하는 게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몇 가지면 천사끼리, 대천사 사이, 그럴까요? 천사들끼리 또 하는 게 있어요. 천사가요, 계시록 6장 5절이나 7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보면요, 다른 천사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다른 천사예요. 이게 메시지, 다른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또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다른 천사에게 메시지만 전하고 다른 천사에게 명령도 막혀요. 천사들. 이 왜냐하면 계급사이거든요. 명령도 하고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천사 와요. 전쟁도 해요. 이런 일들도 막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이제 결론 지을게요. 지금 첫 시간엔 제가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두 번째 시간엔 천사의 타락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더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1시간 딱 됐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 가지겠어요.